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 그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에 의한 완전한 표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의 처소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라도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고 근거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 믿는 자가 하게 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이나 표적,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기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것이 기적이고 표적이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제자들도 우리들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행하신 일들에 우리들 또한 참여하게 된다, 동참하게 된다. 우리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연합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이고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안에 우리들도 동참하게 된다. 우리들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안에 우리도 아들 안에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두 이것을 위한 일이었던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신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억,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모두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안에 두기 위한 일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연합 안에, 아들과 아들의 연합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안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이, 그래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니까요.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없는 일인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이고 기이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보다 더 큰 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그 큰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임하시자 즉시 실현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라와 발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각각 다른 언어로, 세계 각지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행하게 될 그보다 큰 일입니다. 왜 이것이 더 큰 일이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안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안에 동참한 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세계 각지에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보다 큰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결과로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불러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게 된다는 더 큰 일이라는 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안에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들을 하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제자들을 두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행하게 될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내가 행하리의 결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보다 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힘이 없으니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능력과 권위, 그리고 목적과 뜻 모두 주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바람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실행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기대, 아버지와 아들이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취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연합, 이것을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인 채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가지는 신비이며 영광인 것이죠.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